32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 말씀입니다. (6장 15절부터 7장 4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이숙자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성자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박용효 권사님, 정학봉 권사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리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안금영 권사님 친정 아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는 금방 태성병원 장례식에서 치루어지게 되고요. 내일 발인을 하게 됩니다. 장례의 주관은 권사님 친정어머니께서 성당에 다니셔서 성당에서 아마 주관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 7시에 저희 성도님들 함께 가셔서 위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사님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먹는 약이 있어서 안성에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거기를 제가 가끔 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이제 권사님 아드님이신데 어제 가서 제가 그 얘기 드렸어요. 코로나를 알았는데 아직 기침도 나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좀 주사를 더 받고 가시라 그래서 영양제 수에 뭐 이렇게 한 3개를 걸어가지고 좀 맞고 왔습니다. 제가 주사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뭐 저에게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목사라는 저의 그 위치를 보고 또 저의 그런 삶을 보고 이분이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로서 살다 보니까 참 이렇게 저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속하신 분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목사를 사랑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참 목사가 사는 게 어렵겠구나라는 마음을 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는 그 사랑받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항상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나라가 망하고 70여 년이 지나서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70여 년이 지나서 성문이 그리고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됐더라는 거죠. 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성전을 세우는데 70년, 또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우는데 나라가 망하고 14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거죠. 빨리빨리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성벽도 세우게 하시고 그랬더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셨더라는 거죠. 사람이 없어서였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지만 여전히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주변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고 정말 그것이 나의 사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뜻이 감동되어지고 내가 고백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작은 예를 든다면 교회 마당에 쓰레기가 하나 있고 꽃밭에 화단에 풀이 있어도 그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풀 한 포기를 뽑아내고 예쁜 꽃을 심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마당에 쓰레기가 떨어졌는데 그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담임 목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부목사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신다는 사인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감동을 받았을 때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군요. 순종하자라는 거죠. 그 순종의 열매가 쌓이고 쌓여질 때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성문을 세우게 됐던 예루살렘 성처럼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의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났다 그랬습니다. 140년이나 세워지지 못했던 무너진 그대로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이렇게 완공이 됐다라는 거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죠. 물론 사람들이 힘을 들여서 돌을 올리고 쌓고 했습니다만 그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 16절 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랬어요.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던 이들조차도 어떻게 52일 만에 이 성벽이 다 세워질 수 있었느냐?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사람이 돌을 나르고 돌을 올리고 세우고 했습니다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17절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오고 갔습니다. 무슨 얘기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성벽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죠. 그리고 어제 드린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쌓다가 우리 큰일 나면 어떡하냐,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을 주고자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18절에서는요, 이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서로가 혼인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또는 유대의 권력자들이 힘을 키워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세상이 골리앗과 같이 거대하게 보일지라도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리고 손에 든 것이 울매돌 5개밖에 없을지라도 손에 든 것이 양을 치던 지팡이에 불과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9절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협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성벽을 건축하게 됐죠. 오늘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성벽이 건축되었을 때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필요했죠. 그런데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왜냐? 이 성은 사람의 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2절에 레아와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그랬습니다.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생이었던 하나니 그리고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 이 둘을 세우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누가 일합니까? 충성된 사람이 일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라 느헤미야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은요, 어떤 사명은 크고 어떤 사명은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명은 중요하고 어떤 사명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충성된 종들이 되어질 수 있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악한 마귀로부터 든든히 이겨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었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보면 좋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도 적었죠. 다 파괴됐는데 터는 넓었죠. 집들도 다 짓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집지차가 아니었어요. 빨리 자식을 낳아서 사람을 많이 늘리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직도 세워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 성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시옵시사 주님 앞에 충성된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